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아주셔서 제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요즘 상당히 제가 아주 리스키한 모험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에 하던 스타일을 바꿔서 제가 이 성경만 가지고 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참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그 후회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청년 목사 할 때 애들이 성경을 못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재밌는 얘기해주고 뭐 데리고 다니고 놀고 그랬는데 실제로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뭐 연구한다든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가르친 그 학생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목사를 하면서 참 제가 참 실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다 골아떨어져 자든지 뭐 I don't care. 뭐 말씀을 난 전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말씀이 재미없어서 잡은 건 하나님 책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책을 이렇게 쓰셨으니까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 연구를 하는데도 제 자신도 굉장히 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많은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 자신이 사실은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감화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랍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 한 단어를 사실 잘 생각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단어도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왜 그 단어가 거기 있느냐 그거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읽을 때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여러분이 해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참 이상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며 강도라는 말은 너무나 이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독단적이고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와 그 정치와 그 모든 제도는 좀 우주적이고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이 손을 뻗치는 그와 같은 열린 그와 같은 사회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기를 상당히 독단적인 컨셉트로 여기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절도요 강도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건 그냥 들어올 수 없다 그래도 독단적인데 여기 보면은 절도요 강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 포함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컨셉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종교가 아니면 그것은 땅에 속한 종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절도요 강도다.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그런 종교를 가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기독교조차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파워 개념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 종교라는 게 일종의 착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데 연금바구니 돌아가지 않아요? 연금바구니. 근데 사실 입장료 내는 거 뭐 11조까지 포함해서 그거 다 계산하면 쇼 치고는 참 시시한 쇼예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이 만약에 쇼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새로운 어떤 경험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양호한 거예요. 유럽에 가보시면은 그 사람들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돈 착취해가지고 막 바티칸 지어놓고 막 시스틴, 그거 다 절도요, 강도 아닙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뭐 카톨릭 교회가 나쁘다 그러는 게, 교회가 카톨릭 교회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뭐 하다못해 우리 재림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아니면 착취예요. 이건 착취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걸 넘어가는 자, 다시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없이 그냥 하는 이런 종교는, 이거는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를 여기 더 8절부터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적질하고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을 우리가 올바로 읽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읽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읽어서 결국 얻은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차별하고 인종 차별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종교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이 문은 도대체 무슨 문이길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늘을 향해서 뻗는 포도나무, 우리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 피곤한 발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문이다. 이 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오늘 식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머리가 잘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문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만 이런 노략, 착취, 이런 종교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나는 문이요 그랬어요. 이 문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이라는 거, 저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만약에 이 안에 문이 없다면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아니면 이 방에 들어왔는데 이 문이 다 잠겨서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긴 무엇입니까? 예?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죠. 여기서 전혀 나갈 수 없다. 완전히 이 문이 없는 방, 문이 보이지 않는 방이다. 예? 무덤이에요. 여기 무덤이에요. 문이 없는 데는 무덤이에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다
다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 제가 이게 자꾸 헬라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헬라어에 보면은 여기에 나온 문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요 단수로 사용되는 이 말이 참 이게 희한한 말인데 여기 33절을 여기 보시면은 그 뜻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얘기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자가 저희에게 뭐 이제 수종을 드니라 하면서 저물어 해가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자를 고치시며.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다 나가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그 집을 볼 때에 옛날 집은 문이 하나만 있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냥 문만 하나 딱 있어요. 문이 딱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이 문을 볼 때 어떤 느낌을 여러분 받을 것 같습니까? 그 아픈 사람이 그 문을 볼 때 뭐를 가질 것 같아요? 희망. 그렇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그래서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2장 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여기 용신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있는 방이에요. 방인데 이 방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희망. 문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나에게 주는 희망. 그런데 이 문은 또 역시 마가복음 16장에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문이라고 하는 컨셉트가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래서 이 무덤에 막혀있던 그 돌을 굴림으로써 그 문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문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시는데 그 2번 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집하고 무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집인데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 것이 똑같이 생겼어요. 무덤하고 집의 차이는 그 돌로 그 앞을 막아놨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돌을 굴려서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합쳐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소망,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희망,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소망의 의미를 여기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냐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해서 죽었던 사람이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드리겠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이 있는데 문 옆으로 지나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그 문 옆을 지나갈 때는 그 문은 무의미한 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문을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열린 무덤 앞을 지나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자식이 죽은 무덤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어서 무덤에 묻어놨는데 이스라엘에서 걸어가는데 하루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혹시 살아서 걸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픈 사람으로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자기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잡아보는 한 가닥의 희망.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문. 그래서 이 문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종교에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 마음에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시 이 요한복음 10장을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2절로 돌아가겠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나니. 고통을 받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고통 중에 들리는 목자의 음성. 그게 바로 이 문이다 이것이.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 중에 어렴풋이 들리는 그 음성.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음성은 아주 조용한 고요한 음성이에요. 고요한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문지기, 참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문지기가 서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해봐서 아는데 그 문지기를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TV로 뭐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받고 얼마나 이 문지기가 무서운지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면서 옆에서 사람이 뭐 물어봐요. 어디가 뭐 What do you do? 그러면 제가 I'm a minister 그러면 딱 대화가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얘기하기 싫으면 그래요. I'm a Seventh-day Adventist minister 그러면 끝날 때까지 얘기 한마디다. 뭐 professor 그러면 what do you teach?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문지기가 다들 있어서 성경 말씀 뭐 이러면 no. 아예 문지기가 딱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문지기가 문을 연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문을 싹 연 그 마음. 제가 여기 나온 이 문이라고 하는 컨셉트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할 때 그 문지기, 그 문을 지키던 그 양심의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 과정. 한 가닥의 희망이 비치는 그 문. 저는 이 문 참, 전 문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문 좋아해요. 문 중에 제일 들어가기 힘든 문이 어딜까요? 미국에 오는 문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에 미국을 못 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12살이 됐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올라가려는데 그건 경험 안 해보시면 몰라요. 우리 제 동생들 여기 와 있는데 다 식구들이 다 떠나는데 이거 황당하게 공항에 나갔다가 12살 이상은 뭐 출국을 못 한다 그래서 저는 못 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식구들은 다 갔는데 와, 그 문이 너무 멋있어요. 저 문만 통과하면은 김포공항에서 가는데 그 문을 통해서 그 옛날에는 그 환송대라고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기억하시는 분은 뭐 옛날에 오시면 거기 나가서 다 그렇게 손은 들고 비행기다 그랬는데 그 비행기 안으로 탁 들어가더니 그 문이 떡 닫히는 거예요. 얼마나 닫힌 문 얼마나 낙담하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샥 와가지고 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한국에. 그래서 다시 또 뭐 진정을 해가지고 뭐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된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짐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붙여가지고 보내고 그때가 2월 달이에요. 그래서 한 4월 달쯤 또 다시 트라이를 했는데
저 여권을 가져갔더니 안 된대요. No. 그래서 집만 다시 갔다가 오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문을 제가 그때 보면서, 이야, 저 출국 문을 한번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그 문이 보여요. 이 문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주는지 말. 닫힌 문이 열리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또 받아서 3-4번이라고 기도 많이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안 된대. 또 안 된대. No. 그래서 막 전 식구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얘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고 뭐 전화도 하고 그러더니 오케이. 딱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 김포공항 문을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한국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을 내가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 뭐 어디 메디컬 스쿨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어디에 뭐 법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취직이 된다고 하는 거,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예수님과 컨택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듬더듬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이 확 열려,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면서 꽉 막혔던 그 돌이 움직이면서 답답한 가슴이 꽉 열리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문이라고 하는 컨셉트를 이 마가복음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좀 바꾸십니다. 그 얘기의 방향을 좀 바꿔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의 그 초점을 조금 이제 옮기십니다. 옮겨서 이제 이 14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성경을. 왜냐하면 문이라 그랬다가 문이라 그랬다 또 뭐 목자라,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문은 문이고 목자는 목자고, 뭐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목자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자는 딴 사람 같이 들리는데 또 나는 목자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컨퓨전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또 다른, 우리로 하여금 그를 어프로치하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또 하나의 메타포, 이 은유를 여기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은유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에 가보면 목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6장 3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이 문이 열리는 것을 이번엔 목자라고 하는 이미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아름답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6장 34절입니다. 6장 34절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가 이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그렇죠? 이 문이 열린 집에서 치유가 되고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가 그럼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 그 배면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까닭은 그 살아나신 그분이 그 목자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음성이 그러면 무슨 음성이냐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음성이에요.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이 음성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셔넷한 그와 같은 음성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 저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좋을까? 저 나름대로 뭐 예수님은 문이요 목자요 그랬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요새 컨셉트로 이걸 목자는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이런 문에서 목자로 고쳐주시겠다는 불쌍함 이것을 설명할까? 저도 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소망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온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 온다. 제가 전에 했던 얘기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세미나리에 있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오늘 뭐 제 와이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와이프 얘기야 뭐 와이프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지내지만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한 번은 학교를 떠나려고도 그렇게 시도를 했고 그런데 존 폴린 교수가 있었어요. 존 폴린 교수가 제 친구인데, 제 동료예요. 그런데 존 폴린 교수가 하루는 저보고, 한번 같이 식사나 하자 그래요. Let's eat. 그래 가서 갔더니, 뭐, 저 얘기 뭐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뭐, 서브웨이 가서 이제 좀, 물론, 베지테리안으로 우리가 먹으면서, 혹시 호기심이 있으실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confused 된 상태고 내가 이 학교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그렇게 했더니 존 폴린 교수가 참 그 사람의 목소리도 굵고 그래도 굉장히 인정이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Come here, Richard. Come. 그랬더니 손으로 꽉 이렇게 안아줘요, 저를. 딱 그 미국 사람이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I love you, guy. I love you. 희망이 생겨. Maybe I can try. Maybe I can try.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을 여기 보면 우리 이렇게 꽉 안아준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셨다 그랬어요.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안고 오셨다 그랬어요. 전 그거 참 좋아합니다. 양을 그냥 끌고 이렇게 야 빨리 와. 이게 저도 옛날에 연소 끌고 다녔죠. 회초리 때리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양을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 안 해. 그걸 목에서 이렇게 꽉 안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 양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 양을 안아주실. 참 이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다. 여기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를 상기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여기 이 안아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 보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랬어요. 양을 달아나느니라. 양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고 양 팔아서 돈 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랬어요.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중요한 단어는 이 달아나는 것과 버리는 것. 이 버리는 것, 버림받는 것, 이 세상에 버림받는 것 같이 참 괴로운 게 없어요. 저는 참 버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참 버림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왜 버림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저 TV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제가 이 운동을 못했어요. 제가 이 운동을 못합니다. 제가 이 운동신경이 참 약해서 이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구 같은 걸 하면은 이게 배구 공을 어떻게 그렇게 딱 받아서 넘기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축구공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와서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팀메이트를 뽑으면 저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한번 해보는 게 이렇게 소원인데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다 뽑고 저는 안 뽑아요. 안 뽑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 좀 넣어줘. 그러면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공을 주질 않아요. 그렇게 뛰어다녀도 한 번도 주질 않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버림받는 것. 이 교회에서도 좀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도 처지는.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근데 안 아픈 손가락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식은 좀 괘씸한 자식도 있어요. 그렇죠? 괘씸하다는 말이 좀 너무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효. 미국에서는 다 불효하지 않습니까? 그 공자님은 아버지가 부르면 입에 고기를 씹다가도 빼버리고 대답을 하라 그랬는데 부르면 What! 이렇게 이 공자님이 아시면 정말 큰일 나요. 참 이 자식에게도 이 버림을 받고 참 그 많은 우리가 돈을 다 넣어서 그 전화도 안 해주고 참 이 버림받는 제가 이 버림받는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챌린징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하냐면 왕따가 되는 왕따. 왕처럼 따돌리는 그렇죠. 아주 최고로 따돌린다 이게. 근데 참 교회 와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여기 마가복음에 아픈 병자들이 쫙 있을 때 사실 뭐 좀 출세하려면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셨어요. 전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포도나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는 문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열린 문. 열린 문. 이 문은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버림받았어도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왜 개런티냐? 그분은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지금 처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무슨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참 이 세상은 불쌍히 여기는 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한 번은 베케이션이 뭐 이렇게 뭐 야영에도 있고 이래서 갔다 왔는데 값을 안 냈더니 와서 그걸 끄고 갔어요. 그거 얼마나 매정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가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뭐 벌금 물어라 뭐 없는 사람은 더 뜯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 없어요. 불쌍한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에게도 내가 기댈 데가 없다.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기댈 데 없어요. 혼자 서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혼자 서는 나라. 이 정말 카우보이 멘탈리티를 갖고, 참 제가 이 미식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미식 축구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미식 축구가 꼭 이 미국 사회랑 똑같아요. 제가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미식 축구는 꼭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랑 같아요. 딱 커미티 미팅 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딱 서서 이제 너 이렇게 하라 이런 다음에 공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막 어택이 오는데 이건 뭐 정신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냉정하게 와서 근데 그것도 소프트하게 치는 게 아니고 막 세게 쳐요. 얼마나 세게. 그런데 헬멧은 씌워주니까 그렇게 다치지 않습니다. 뭐 보험, 뭐 법으로 뭐 인종차별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주지만 일단 헬멧을 씌워놓은 다음에는 막 그 육중한 몸으로 와서 들이받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아요. 교회도 그런 대로 전락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오래 해봤는데 목회도 그래요. 이 공을 받으면 막 댓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교인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목사님을 향한 게 아니고 그 공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그 태클을 원하지 않으면 공을 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그럼 나 목회 그만둔다 딱 그만뒀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전화도 안 와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옛날에 그랬죠. 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찾아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찾아간다고.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도 그렇게 운영되고 다 그렇게. 그러나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분이 예수님이시라. 완전히 다른 분이. 그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안 된 사람, 일생을 망친 사람, 그런 사람을 특별히 찾아서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무덤을 열어주시는 그 능력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 이 이야기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그림,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 큰 그림 또 큰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의 맥락을 다시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릴 때 발을 씻기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님이 파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생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괴로움과 고통이 좌절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고 이 좌절과 고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문을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치는 그것으로 이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문자적인 풀이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 물론 제7일에 안식일 지키는 거야. 그거야 우리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7일의 안식일 와서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유대인들 다 구원받죠. 다 안식일 지켰는데. 이 제7일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식일의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해지라 이게. 거룩해지라. 그러므로 이 무턱대고 그냥 제7일에 꼭 와야 됩니다. 물론 오셔야죠. 법은 법이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엔조이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피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제 반성을 했습니다.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꾸 우리에 대한 얘기, 우리의 문제. 우리 목사님들의 무슨 모임에 가도 가끔 그래요. 뭐 장로님들의 모임에 가도 이민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민교회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머릿속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꾸 명상하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픽처를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볼 때에 나도 좀 그런 분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생기도록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만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는 적어도 솔직해야 돼요. 뭐에 대해 솔직해야 되느냐? 예수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창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살면은 미안한 말씀인데, 교회는 나오고 다 뭐 겉으로는 징표가 보여도 속으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거 솔직해야 됩니다. 안 돼. 교회가 안 돼. 저도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혼자 힘으로, 내가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제가 가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를 붙들어서 최 목사, 응? 신신학이야, 신신학. 어디 가서 오직 예수라는 말 가르치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오직 예수랑, 이건 일요일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그따위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다 이 모양이라고. 오직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그 말 듣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된다. 저는 오직 예수님 앞에 딴 거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모든 치료를 다 받아본 암 환자가, 예? 저 문만 통과하면 거긴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딴 거 다 집어치고 그 문만 바라보는 식으로 유일한 소망,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변화가 있는 거지, 그 외로도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여기 뭐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있고 없고 그 상관없대요. 무조건. 참.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은 그 정도 좀 정이 있으니까 그 정도지. 미국 사람은 한번 어디 가서 이제 미국 집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그래. Well, then the Bible should be changed. 그래요. 성경을 그러면 다시 써야 된대요. 성경을 다시 쓸 정도로 그렇게 확신이 있어요? 참. 하여간 이 솔직해야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을 통해서 이 많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프레퍼레이션이,
양심이 살아나면서 느끼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그 느끼는 괴로움인데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좌절해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어떤 때는 여기 뭐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교실에 나가서 설교하기 뭐 강의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한국말을 이건 참 영어 하는 데는 금물이에요. 한국말하고 영어는 유사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지 있다고 하면은 보리하고 barley가 비슷하다는 거 그 정도예요. 뭐 없어요. 이 스페니시 사람들은 뭐 얼마나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유리점이 많습니다. 이 보리, 발리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나가서 강의를 영어로 하다 보면 한국말은 이 중요한 단어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영어는 중요한 게 뒤로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물 주십시오. 그러면 물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영어는 give me water 이 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생각나지 말아야 될 말이 먼저 생각나가지고 그 말을 해놓고 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참 그래서 고민을 얻는 많이 해요. 이 영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시면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가 고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이 작전을 많이 바꿨다 그랬는데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 다 집어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때려치자.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이거 가서 전하고 싶은 동기가 생겨요. 뭐 잘 못해도 어때? 뭐 이거 꼭 이 말씀은 전해야겠다.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자기에 대해 생각하면 좌절하게 돼요. 좌절하게. 이것은 이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공하는 비즈니스들을 보면 성공하는 비즈니스 피플들은 한 사람도 I am so great 이런 사람 없어요. 휴렛 패커드 시작한 사람들도 와서 뭐 얘기하면 no, I'm not important.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이런 귀한 이런 훌륭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된 게 참 아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내가 I am so great 이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 비즈니스에서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How great I am 이런 식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How great thou art.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한국말로 설교가 안 돼서 다 그만두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가서 꼭 전해야겠다 하는 동기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판이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판이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같으면 안 돼. 그것은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교인들끼리 말씀인데 뭐 귀걸이도 안 하죠. 뭐 화장도 좀 촌스럽게 하죠.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싹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그렇게 해서 고기도 안 먹죠. 적어도 파들락에서는.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정말 다르다 그래.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됩니다. 되면은 막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직원도 되고 나중에 이제 열심히 들어가 보면 이거 일요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싸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실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달라야 돼. 우리가 달라야 돼.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예수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아무리 겉으로 해도 내용은 세상과 똑같아. 우린 땅에 착취하고 노력하고 뭐 폐짓고 당짓고 분열하고 정치하고 돈 싸움하고 땅 싸움하고 이 교회 나가야 되냐 저 교회 나가야 되냐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냐 이 산에서 예배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여기서 예배드리냐 저기서 예배드리냐 합쳐야 되냐 안 합쳐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뭐 올림픽 유치를 이번에 평창에서 하느냐 뭐 세상 사람도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판이하게 달라야 돼. 우리는 판이하게 달라야 돼.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느냐? 이 파워 컨셉트 자체가 변해야 돼.
파워 컨셉트 자체가 이 사람을 살리는 파워, 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파워, 그런 파워를 가질 때 교회가 성장하지 말래도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좋잖아요. 여러분 한 분만 아멘 하셔서 제가 좀 그것도 또 목사님 사모님이 하셔서 그 진실성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엔조이하고 정말 꿀과 그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한 번만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장수 이 지하철에서 하는 대로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것이 신생하고 생성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물러가면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만일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우리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하늘에서는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없이 사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옵시고 저희 어두운 생에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날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